요즘 저는 주일날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생생한 역사를 기록해 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이런 표어를 내걸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박해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절 자체보다도 그 구절이 나와지게 된 배경, 상황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그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본문이 말하려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성경을 아무 데다나 잘못 인용하게 되어지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끔 역전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쓴 큰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차에 온갖 성경 구절들을 빼곡히 적어붙이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스피커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스피커로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면서 그야말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를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는지 그의 별명이 최봉석,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최권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그 당시 평양 시내를 다니며 그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 평양 시내가 들썩들썩일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봉석 목사님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에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그렇게 써붙이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것이 마치 공예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복음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대마다 상황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성경이 없거나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말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3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쓰여 있어요. 온라인 개신교 혐오 선 넘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보면 개신교인에 대한 혐오가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개신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거리를 두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32.3%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이중적이다. 우리를 보면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 번째로 그게 30%고요. 심지어 또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사기꾼 같다. 개신교인을 보면서 사기꾼 같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와 달리 이웃 종교인 가톨릭이나 불교의 경우에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단히 잘못된 통계 같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개신교인들의 이미지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와야 정상인데, 우리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된 존재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전 미문 곁에 둔 나면서 못 걷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일파만파 이 사건이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까지 이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회의가 열렸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회의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같은 사건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외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 예수의 사랑, 예수의 헌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입으로만 나불나불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중적인 인간이야, 너희는 사기꾼이야,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들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베드로 사도는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가슴을 쥐어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회개를, 내가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도 그냥 회개하는 신용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463장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나부랭이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거짓부랭이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다고 말씀해요. 특히 저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복음을 아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잠시 석방되어 사내들인 앞에 서서 연설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어서 석방해서 국회 앞에 서서 네가 한 말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아마 부들부들 떨려서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연설합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닙니까? 이런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확실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면서 못 걷던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러한 기적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 당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책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값비싼 복음을, 값비싼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이 믿는 종교는 진짜인 것 같아. 저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어. 이런 신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거리를 둬야 되겠어. 저 사람 이중적인 인격을 가졌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해. 사기꾼 같아. 예수를 믿는데 사기꾼 같아.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책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 장로님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가슴에다가 불그스름한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사형수라고 부르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최고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죽음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 장로님은 기도하고 어느 날 어렵게 사형수였던 유두영이라는 사형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야, 두영아, 너 죽을 준비 되었노?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두영이 즉각 반항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유두영에게 박효진 장로님은 접근을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두영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저 죽는 거 싫어요. 죽는다는 단어만 생각나도 떨려요.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서도 정작 자기 죽는 것은 그렇게 겁이 난다고 장로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면 천태만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름이 불려지면 우선 사형장에 안 끌려가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통 사형수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유두영이 그의 사형 집행하던 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 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유두영 맞습니까? 네, 제가 유두영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안구를 기증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유두영 씨,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유두영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나처럼 늦게 예수를 믿지 말고 일찍 예수 믿다가 저들도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유두영 씨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유두영이만 사형수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